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싸워낼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 예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서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를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야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내- 골 내 것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함께 그, 있습니다. 그 그 위는 위는 에노스요 에노스요 그 그 위는 위는 셋이요 셋이요 그 그 위는 위는 아담이요 아담이요 그 그 위는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서두에 제가 목요일 새벽기도회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수요일 새벽기도회입니다. 네, 착오가 있었던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성경 통독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는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죽음을 통한 구속과 부활이라는 그 일대기를 모두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명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각자 기술했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정도로만 서술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훨씬 더 풍성하게 그것을 기술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보면 더 입체적이고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저자가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면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누가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수신자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것을 읽었던 수신자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당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산상순부터 율법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는 그런 외형적 율법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제공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정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수신자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수신자로 썼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쓸 당시가 이 AD 65년쯤이었는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할 당시였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막 이방인들에게 막 뻗어져 나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지위를 갖게 하냐, 이방인들을 또 구원을 받게 하냐, 그런 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점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써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구원을 위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좀 그런 이해를 좀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또 재미있는 한 가지는 이 저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누가복음을 쓰고 또 그 이후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 상권, 하권 이렇게 시리즈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상권과 하권 시리즈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강조점 주제는 바로 기도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탄생에도 성령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는데 기도와 성령 사역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적인 핵심 사역이라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참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와서요.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출생, 그리고 사역, 공생의 사역 시작이 계속 교차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내용이 하나씩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 특수 본문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것은 예수님 탄생 시에 찬양을 드렸던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특수 본문으로 들어가 있고, 또 더불어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만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려면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 시대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 존재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소리이지 않습니까? 소리는 자신이 존재했다가 사라질 것을 알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들임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듣는 이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사라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말로만 울림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서 주는 울림이 저는 더 크다고 믿고 또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울림을 주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깨우침을 주는 인생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남은 여생을 어떤 울림을 주고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주님 앞에 쌓여져 갈 것인데, 과연 사라질 나의 인생이 과연 어떤 울림을 남기고 사라질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복음의 울림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울림을 주고 주의 길을 준비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인생을 기억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다가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짧게는 30년, 길게 살아봐야 50년, 60년이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존재들인데, 과연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울림을 주고 사라질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소명을 묻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온데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귀한 삶,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 12월 3일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새생명축제 전도 대상자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름 불러가면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